날씨가 많이 더운데 한 주간 동안 더위와 싸우시고 또 일과 환경과 사람과 또 부딪히면서 인내하며 사시다가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김석중 성도님 한 2달여 가까이 병원에 계시다가 저는 과연 우리 어르신이 예배 참석할 수 있겠나 염려가 됐는데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참석해 주셔서 아주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사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유광수 성도님 가끔씩 보여주시는데 매주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세례도 받고 천국 백성 됐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더위에 약하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매일매일 힘을 낸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작년 7월 달만 해도 대통령이었었는데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결과는 역사가 잘잘못은 심판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최고의 권자에서 1년 후는 정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만만하게 살아가지만 죽은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느 분은 천국으로 어느 분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전개가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 영혼 관리 잘 하셔서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합당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기준에 미달. 저는 기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기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천국이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한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혼을 맡기고 또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백곡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은 너무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또 그 결과도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남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작은 교회냐 대형 교회냐 초대형 교회냐를 기준할 때에 1000명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큰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형 교회, 저희 교회는 그냥 약한 교회 1000여 명까지는 중형 교회, 1000명에서 5000명 사이는 중대형 교회, 5000명이 넘으면 대형 교회, 10,000명이 넘으면 초대형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 청주에만 해도 5,000명에서 10,000명 되는 그러한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2개 교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명 넘는 교회는 청주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1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가 15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연세중앙교회는 수만 명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형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설교가 길다라는 겁니다. 설교가 길다. 요즘 설교 길면 대부분 성도들이 싫어하는데 대형 교회의 특징은 설교가 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설교가 좀 긴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길다라고 느껴지고 예배가 길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떤 예배의 한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이런저런 사고와 사건을 만날 때 변호사를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변호사를 사고 법적인 문제를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뭐 거의 안 해보셨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변호사하고 1시간 면접을 하는데 1시간 상담을 하는데 50만 원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조금 알아주는 변호사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몇 시간 하는데? 1시간 하는데 1시간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방법을 얻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1시간 하는데 일반적으로 50만 원 조금 내놓으라 하는 사람은 그 이상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1시간을 상담해 주는데 50만 원, 100만 원인데 이분이 1시간에 1시간 10분을 해줬어.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왜? 뭐 줄을 섰어요. 상담하려고. 나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이 있어요. 그 쉽게 그렇게 상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사무장이나 이런 보통 사람들하고 상담은 쉬운데 담당 변호사랑 상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데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10분을 더 해준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50만 원에 그냥 1시간 10분 더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작은 문제 하나를 우리가 그 지혜를 상담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돈 내면서 조금만 더 해줘도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께 30분이면 감사하고 40분이면 더 감사해야지. 아멘. 그 작은 사건 하나만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돈을 내가면서 시간을 들이면서도 10분 더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강의 비결, 회복의 비결, 치료의 비결을 배우는데 30분 지났다고 자꾸 시계 보고 원망불평하고 언제 끝나냐고 원망불평하고 이런 분들은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형교회의 특징은 설교가 길다. 또 한 가지 대형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죄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 또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복, 잘되고 이런 게 별로 없고 심판, 죄, 회개 이런 설교를 자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밖에 나가 살면서 죄 짓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에게 당신 죄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냥 놔둬야 돼요. 죄 짓고 사는 사람에게 죄 짓지 말란 다 싫어해요. 짧은 설교 좋아하고 복설교 좋아하지 긴 설교하고 죄 설교, 심판 설교 싫어합니다. 그런데 대형교회의 특징은 긴 설교, 회개 설교, 심판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기 싫은데 왜 사람들이 올까? 다 죄 짓고 살아가는 요즘 현실 가운데 죄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는데 왜 사람들이 올까? 듣기 싫어도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다 보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면서 뒤늦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서 계속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지금 당장은 듣기 싫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제설교 듣기 싫어도 그런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설교가 짧아, 회개 설교 안 하고 심판 설교 안 하고 복설교만 해, 이런 교회가 성도가 서서히 나이롱이 되고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숫자가 줄어든다는. 그래서 진정으로 성도를 살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은 회개하고 심판을, 지옥을 설교하고 심판을 설교하고, 이럴 때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사는 그 사람의 병명을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돼요. 우리 진천에 가면 장사랑내과라고 있어요. 저는 거기 너무 오래 기다려서 잘 안 가. 그런데 거기가 잘하긴 해요. 왜? 딴 사람은 증세가 확 나타나야 다른 데는 암입니다,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발견을 못할 정도로 아주 긴가민가 하는 것도 거기는 잘 발견해서 큰 병원 가보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보글보글한 거요. 건물 새로 4층입니까? 기똥차게 졌어요. 거기 땅값도 그래도 진천에서는 명동에 거기다 그렇게 졌어요. 왜? 잘 발견하니까, 잘 지적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견을 못하고 발견도 못하고 말도 안 해줘. 그러면 서서히 문 닫는 거예요. 서서히 문 닫는 겁니다. 진정한 의사는 진료를 딱 하고, 당신은 암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항암해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 받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말해주고, 그러면 그 환자가 고통스럽지만 암 소리 들으면 충격을 받지요. 옆 사람, 우리 가족들이 걸리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내가 암 그러면요 다 충격 받는다고 해요. 다 작은 거라도. 그렇지만 충격을 받고 환자가 고통스럽지만 수술받고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아야 그 환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용하다고 해서 그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지는 것이지, 의사가 너무 착해. 아이고 저 사람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표정 보니까 지금까지 인생도 험난하게 산 것 같은데, 아이고 진료해 보니까 암이요. 암 소리 하면은 걱정할까봐 얘기도 안 해.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건강해요, 잘 될 거예요, 약 먹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대충 아까진기나 그냥 여기 이마에 발라주고 데일밴드나 붙여주고. 왜? 너무 착해서 암 소리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 병원 가요 안 가요? 안 가.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고, 아프지만 수술하고, 아프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살고 병원이 사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6일 동안 죄 짓고 살아요. 성경 읽지 않고 살아요. 목사가 그래도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그런 데는요 영혼도 죽고 교회도 힘을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설교가 짧은 걸 좋아하지만 길게 하는 것이고, 죄설교 심판설교 싫어하지만 죄설교 지옥설교 심판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올바른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듣기 싫어도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죄 지면 지옥 간다고 말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멘. 듣기는 싫지. 복 달라 그러면 좋지. 그래서 성도들이 심판당하지 않게 해주고, 지옥 가지 않게 해주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고, 이게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야. 헌금 설교를 하나도 안 해. 부담을 안 준대, 부담을. 그런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레위기가 다 헌금 설교예요. 레위기가. 당신은 얼마 드리세요? 당신은 소 드리세요? 당신은 양 드리세요? 당신은 염소 드리세요? 당신은 비둘기 드리세요? 당신은 소재 드리세요? 이런 거 드리세요? 저런 거 드리세요?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기, 왜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드리라고. 레위기가 다 헌금 설교라니까. 레위기가.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주일 성수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에요. 주일 성수, 구약으로 말하면 주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일 만한 엄청난 죄라는 것을 말씀으로 전해줘야 되는 교회,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부담될까봐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지옥 설교 해야 되는 겁니다. 지옥은 용서가 없는 것이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지는 것이요, 지옥은 구더기로 이불을 삼고 지렁이로 요를 대는 그러한 곳이 지옥이요, 잔인한 곳이고 무서운 곳이고 뜨거운 곳이고, 얼마나 뜨거운지 불에다가 소금 집어넣으면 소금이 탁탁 뛰듯이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계속 영원히 평생 뛰어다니는 곳이 지옥이라고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할렐루야. 정확하게 말해주고 선택은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헌금 설교도 안 하고 주일 성수 뭐 농사 잘 지어야 되니까 그것도 얘기 안 해주고 지옥 설교도 안 해주고 잘 될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러다가 다 가면 지옥 가 있는 거요. 어느 사람이요, 성도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죽어서 지옥 갔어. 담임 목사도 지옥에 왔대. 멱살을 잡고 따졌대요. 왜 내가 11조 안 하고 주일 성수 범할 때 잘 된다 소리만 했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예수님이 지옥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 설교, 죄 설교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죄 설교, 회개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틈만 있으면 죽이려 그래. 틈만 있으면 고소하려 그래. 분노했어요. 오죽 듣기 싫었으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흉악범 놓아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왜? 듣기 싫거든. 왜? 지옥 설교하니까. 독사 자식이라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조금 도와주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살고, 이것은요 기독교인의 삶의 일부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그런 종교가 기독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의 평강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 선포하는 곳이 바로 기독교고 강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오래 했는데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년 안에도 변해. 어떤 사람은요 한순간에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30년을 교회 다녀도 그냥 여전히 생활이 그래. 욕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옛날에 물 먹다가 채면 뭐 먹으라 그러죠? 물 먹다가 맥혀 여기 딱 걸렸어. 뭘 먹으라 그래요? 미꾸라지 살아있는 거. 처음 듣나? 모르세요? 어이구 참나. 요즘 젊은이들은 몰라. 미꾸라지를 먹는데 살아있는 걸 먹으래. 우리 그 생수병 딱 따가지고 착 순식간에 이렇게 하면 뚜껑은 열렸는데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그래 물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다 어떻게 꿀떡 먹다가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쫄쫄쫄쫄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니까 이게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요때는 미꾸라지를 살아있는 걸 먹으면 꼬리를 확 하면서 고개 꼬리치면서 가니까 물에 이제 공간이 생겨가지고 흔들려서 쑥 내려간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나 보네. 이상하네. 그런데 제가 옛날에 물에 맥힌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먹고 맥히나 떡 먹고 맥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물은 쑥 넘어가는데 아니요. 물이 맥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거 살아있는 미꾸라지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근데 뭐 미꾸리를 금방 구할 수도 없는 거고 미꾸리 살아있는 걸 먹으면 물은 뚫릴지 몰라도 얘가 윗속에서 계속 일할 것 같아. 계속. 그리고 미꾸리한테 미안한 거예요. 얘를 그냥 좀 뭐 삶아서 이렇게 먹는 건 먹는데 살아있는 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러면 윗속에서 뭐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한 3, 4분 동안은 3, 4분, 4, 5분 동안에 계속 이렇게 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게 미안해가지고 안 먹었어요. 미꾸라지. 살아있는 게 속으로 들어가면 꿈틀꿈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묘하다는 겁니다. 살아있대요. 세상의 말은 그냥 한번 감동받고 말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자꾸 나를 누른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참 묘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들으면 요걸 요번 주 딱 설교 듣고 대부분 어때요? 나가면서 기억나 다 잊어버려. 솔직히 시작. 그 다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기억나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요. 바쁘게 농사하고 하느라고 다 잊어버려. 거의 제가 보면 10명 중에 9.5명은 다 잊어버려. 10명 중에. 자, 그러면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야. 말씀을.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눈 감고 1분이라도 묵상하는 거예요. 화요일 아침에 오늘 말씀 또 읽고 1분이라도 묵상하고, 수요일에도 또 오늘 말씀 듣고 1분이라도 묵상하고. 그러면 참 묘한 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죄를 못 짓게 나를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활동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래.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한번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고 1분간만 묵상하고, 다음날 아침에 화요일 날도 일어나면 1분간 말씀 한번 읽고 1분간 묵상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 말씀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활동. 움직인다는 게, 활력이 있다는 게, 활동하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할렐루야. 어느 정도냐? 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가는 걸 완전히 막고, 우리의 혼은 생각이거든요. 영, 우리의 영, 하나님의 이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새롭게 한대. 누가?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내 모든 죄를 다 도려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한강 마트나 화랑 마트나 그런 데 가보면 정육 코너에 가면
허연 의사 가운 비슷한 거 입고 앞에 허연 그 앞치마 그 비닐로 앞치마 둘른 사람이 칼을 하나 탁 짚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데 샥 하면은요, 야, 도사들은 경력 오래된 사람은 뼈의 살점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싹 발라내. 그게 좌우로 날이 양쪽에 다 있어. 좌우로 날선 검이야. 얼마나 예리한지 샥샥 하면요, 갈비에 살이 하나 붙어 있지 않더라니까. 뼈다귀탕에 붙어 있는 거는 일부러 남기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원래는 싹 바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교만죄, 우리의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과 작은 그러한 시련에도 넘어지는 그러한 유혹, 마귀의 유혹에 그 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다 여기서 도려낸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검처럼 우리 속에 교만이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 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할렐루야, 말씀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것을 다 도려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살점 하나 붙지 않는 뽀얀 그러한 뼈대기처럼 완전히 영적으로는 깔끔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어디다 두는 사람? 마음에 두기만 하면은 그분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은 마음에 두는 일, 그분이 하는 일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한 번 읽고 1분간 묵상하고, 화요일 날도 일어나서 오늘 본문 한 번 읽고 묵상하고, 수요일 날도 오늘 본문 한 번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한 주간 보내실 분, 아멘.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입니다. 간증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간증문, 인터넷에서 발췌한 건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작은 사업을 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교회는 다닌 지 꽤 오래됐지만 늘 겉돌기만 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열심이었지만 제게 신앙은 늘 의무였습니다. 술도 끊지 못했고 욕도 쉽게 내뱉었고 성경은 먼지 쌓인 책처럼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내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저는 내가 착하게 살고 돈 잘 벌어주는데 주일 성수 잘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했고 사업장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길도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저는 일터도 잃고 나갈 곳이 없어서 매일매일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매일매일 멍하니 소파에 앉아서 나날을 보내는데 교회 달력이 안에 적혀있는 성경 한 구절이 들어온 거예요. 눈에. 교회 달력마다 말씀 한 절씩 매달마다 이렇게 새로운 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적혀 있잖아요. 그 말씀이 해필 딱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냥 그게 멍하니 있다 보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꾸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여기서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이 오늘 본문 말씀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자신의 더러운 죄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나름대로는 착하게 산다고 했지만 내 입에서 아직도 세상적인 욕이 나가는 악한 죄인이구나. 하나하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평소에는요, 뭐 목사님한테 설교 들을 때는 목사님들 다 회개하라고 그러지, 착하게 살아, 죄 짓지 말라고 그러지, 뭐 다 그렇게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다 흘리는데 여기 두지 않으니까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조용히 성경 읽다가 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맘대로 살았네요. 죄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욕을 다 했대. 주일 성수를 하면서도 할 짓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거예요.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해서 진실된 성도를 만들어 가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말씀 마음에 새겨라. 공부에 공짜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옛날에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밥이 뭐라고요? 보약. 밥 세끼만 잘 제 시간에 제 양을 먹으면 그게 보약이지, 뭐 어디 그 개소주 안 내려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밥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밥이. 근데 밥 먹기 싫어서 깨지락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반찬 없을 때 했던 표현을 깨지락이라 그래요. 깨지락. 또 어느 때는 막 이만큼 먹고 어느 때는 한 끼도 안 먹고, 이러니 건강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밥만 하루 세끼 제 시간에 제 양을 잘 먹으면 건강한데 그걸 잘 못 먹어. 먹었다 안 먹었다, 맛있는 거 있으면 폭식하고 맛없는 거 있으면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러니 건강이 골골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이 골골하면 병이 잘 생깁니다. 병이. 왜? 병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없어. 몸이 골골하면. 이걸 자꾸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우리가 병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겨서 어떠한 병도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건강이 현찮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서 병을 잘 걸리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영양실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의외로 많대요. 왜? 암은 수술했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항암 뭐 얼마나 독합니까?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항암 약을 먹고 방사선 치료하면서 입맛이 없대. 입맛이 없으니까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근데 암은 점점 죽어가서 괜찮은데 몸은 밥을 안 먹으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병이 많이 생겨요. 병. 왜? 몸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이 폐렴으로 죽는 거래. 폐렴으로. 폐렴이 뭐예요? 숨 쉴 때 이 폐로 숨을 쉬는데, 우리 보통요, 건강한 사람은 공기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병균도 있어요. 공기 중에 좋은 이 병균도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니까 이 병균이, 나쁜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항암 때문에 밥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다 보니까 몸이 약해서 공기 중에 있는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서. 여기서 폐에서 염증이 일어나서 물차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균실 들어가는 거예요. 무균실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것만 무균이지, 이미 속에서 염증이 있는 거를 어떻게 잡아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면 맨날 시험 들어요. 맨날 시험 듭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면 작은 것 가지고도 분노하고 작은 것 가지고도 시험 들고 낙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영적인 면역력과 체력을 키우면 어떤 그러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마귀의 유혹과 세상 그런 영적인 병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역력이 강하니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접하면서 영적인 면역력을 기른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잘 보세요. 우리 구역에 맨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시험이요 드는 사람이 들어요. 안 드는 사람은 들지도 않아. 뭐 그 사람한테만 시험거리가 갑니까? 안 그래요? 시험거리는 누구나 다 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영적인 면역력이 키워진 사람은 시험이 아닌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면 다 병 걸리는 것처럼 영적인 면역력이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면 다 시험거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누구도 믿고 뭐도 힘들고 이런 사람 매일매일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면역력을 키움으로 어떠한 상황도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고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말씀 마음에 두세요. 이번 말씀 꼭 마음에 새겨서 매일매일 읽고 말씀 마음에 두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형 교회는 설교를 오래 하고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 설교하고 심판 설교, 지옥 설교하는 교회가 결국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다 보니 이 땅에서도 순간적으로는 듣기 싫어도 그것이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도 듣기 좋은 그러한 소리, 하나님이 항상 위로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고 이런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두려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얼마든지 지옥으로 떨어져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밥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연약하면 면역력이 약해서 병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영적인 말씀을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면역력이 연약하여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매일매일 들을 수밖에 없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면역력이 길러져서 어떠한 상황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든든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결단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승리하고 결국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